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있으면 뒤에 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 교실에는 저마다 교훈 급훈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또한 정신을 급훈에 담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에는 급훈뿐만 아니라 바로 교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담아 돌에 새기고 또한 교가를 만들어 그 정신을 또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정에도 가훈을 담은 액자를 걸어 놓곤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우 가훈과 더불어 좋아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싶은 성경 말씀을 또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즉 벽에 걸린 이 말씀 앞에 매일 수십 번 지나다니며 또한 무심코 바라보면 어느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문을 지나다니는 가족들이 쉐마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또한 만든 일종의 장치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바로 우리는 바쁠수록 주변 말씀을 두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새기고 있는지 마음 가운데 또한 간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고대 문명에는 널리 퍼져 있던 많은 장르의 오래된 책들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잠언은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자인 바로 솔로몬이 중심적으로 기술한 바로 시가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간략한 교훈, 또한 왕궁을 배경으로 기록한 잠언,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내용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잠언을 외우고 쓰며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잠언은 바로 간결하고 외우기 쉽게 만들어졌으며 실용적이고 바로 삶의 지혜를 담은 시적 메시지라는 특징을 바로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은 이 잠언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왕을 세우신 이유, 또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또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 등 다양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또한 초점이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보여주며 그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던 법과 계명의 지혜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당시 가장 축복으로 여겼던 바로 장수와
삶의 모든 소유가 조화를 이루는 바로 평강인 것이었습니다. 이러듯 잠언에서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실생활의 모든 국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 또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각각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들에게 전하는 나의 법과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경험과 삶의 가치보다 모세가 받은 율법, 곧 하나님이 가르치라라고 명하신 바로 규례와 법도를 의미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키며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의미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한 법과 명령을 지키며 장수하게 되고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장수와 평강은 함께 받아야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의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고 믿던 당시 문화에 따라 바로 인자와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이며, 또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바라보며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때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갚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실존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또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게중심을 늘 실존하는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잠언 저자는 바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바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신뢰할 대상은 누구며 또한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또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 명철은 올바른 행동 가정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을 건강한 육체와 또 생명력이 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출애굽 여정은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야에 물이 없고 또한 먹을 것도 부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애굽을 동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의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를 가져왔을 때에도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보지 않고 그곳에 거하는 민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바로 뛰어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가는 길에 관심을 두시며 모든 사람의 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걷는 길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창조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선택과 결정조차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바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함,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소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중한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내 마음 가운데 새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함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해 주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 나가리 그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해 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의 지혜를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